2025년 12월 6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어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헤걸의 예루살렘 성문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드리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그때에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요?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대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신앙의 경계를 다시 세우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의 마음과 다르게 조금씩 경계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꼭 지켜야지. 우리가 2025년 이제 1월 달을 함께 보내면서 많은 결단들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결심하면서 이제 2025년도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쯤이야 하고 타협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가 본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수고 끝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너진 곳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신앙의 경계를 다시 세워가면서 참된 회복의 길로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무너진 신앙의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와 일상 사이의 경계가 무너진 거죠. 15절부터 22절까지는 말씀인데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은 채 곡식을 싣고 와서 사고 팔고 장사꾼들은 성문 밖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했죠. 안식일 전에 성문을 닫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존중하고 있느냐, 즉 신앙의 중심의 문제였죠.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예배의 경계를 회복하는 것이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세우는 일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체성을 흐르게 만드는 이방 결혼 문제였습니다.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문제죠. 공동체의 신앙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자녀들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앙의 정통과 언어가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조차 이 문제로 인하여서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이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강하게 바로잡았죠. 또한 직분자들까지 타협했다는 사실을 보고 그들의 부정을 씻고 다시 직무를 제대로 세우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모든 개혁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경계는 건강한가? 작은 타협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이방 결혼의 문제,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타협하면서 신앙의 경계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닮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리고 말씀을 미뤄두기 시작한 작은 선택들 때문에, 또 기도보다 일과 사람에 더 마음이 쏠릴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경계를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계를 다시 세우는 것은 여러분 우리 회개의 시작이죠. 느헤미야는 문제를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즉시 고치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서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는 것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말씀 앞에 머물고 다시 영적 원칙들을 세워 나가는 것. 여러분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백성을 꾸짖고 개혁했지만 마지막에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무너진 신앙의 경계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작은 결단을 한 번 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흐려지고 무너진 그 경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 여러분 온전히 그 자리가 회복되고 믿음의 그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들의 작은 결단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며 그리고 증거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칩니다.